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땅이 이렇게 위축되는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로 하여금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이러한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손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더 큰 소리로 아멘. 제가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선창을 합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손으로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일을 해주신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합니다. 성령 충만했던 1세기의 교회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지가 있으면 반드시 음지가 있기 마련이죠. 햇빛이 들어오는 데가 있으면 햇빛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그늘이 있습니다. 햇빛이 없으면 그늘도 없죠. 마찬가지로 이 너무나 아름다웠던 초대교회에도 밝은 면이 있고 또 어두운 면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바로 1절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굿뉴스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숫자가 날로 더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지가 보이네요. 뭡니까? 원망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야, 성령 충만한 교회에도 원망이 있었구나. 그러니 우리네 교회,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완전하신 주님을 머리로 삼고 있는 우리의 이 땅에 있는 교회들마다 이 원망이 없다는 게 기적이지.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로구나. 참 위로가 많이 되었습니다. 어떤 원망이 생겼습니까? 교인 중에 다 유대인들인데 대부분 국내파가 있고 해외파가 있었습니다. 국내파는 아예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그냥 지금까지 살아오는 사람이고, 해외파는 유대인인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해외로 흩어져서 살다가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그러다가 남편이 죽고 또 이대로는 해외에서 살기가 어려워서 이제 애들 데리고 그냥 죽더라도 우리 조국 땅에서 죽자. 그래서 이렇게 국내로 돌아온 그런 사람들이 해외파였습니다. 국내파는 언어가 주로 아람어를 썼고 히브리어의 형제죠. 그 다음에 해외에서 살다 온 사람들은 히브리어 어려웠습니다. 성경 히브리어는 말해도 생활 히브리어는 어려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 국제 통용어인 헬라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 이제 이렇게 국내파와 해외파가 나눠져 있었는데, 교인들의 절대 다수는 국내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교회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였던 사도들도 대부분 다 국내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자꾸 누락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싹트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우리말 성경에 원망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뭐 시끄럽게 교회 사무실에 찾아가 가지고 뭐 왜 우리는 빠졌소? 좀 일 좀 제대로 하시오 하고 막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이 아니고,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공귀스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속삭이듯이 작은 목소리로 표현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하되 자기들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원망을 접수한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의 태도입니다. 이들은 그런 소리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결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가 아니고 작은 소리로 한 그런 내용이었지만 저들은 그것을 크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처사에서 뭔가 잘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교인들은 늘어나는데 구제와 도움이 필요한 자들도 그만큼 동시에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매일같이 매주일 챙기다 보니까 정작 사도들은 자기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시간을 자꾸 뺏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 연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이렇게 잘 준비가 되면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 그 시간을 빼앗기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분주한 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것에 이렇게 매달리다 보면 자꾸만 뒤에 것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하기는 하는데 그만큼 절대 시간이 부족하니까 좀 부실해지게 되지요. 우리 목회자들은 이 설교에 대한 부담이 항상 있습니다. 가끔 예배가 끝나면 몇몇 교인들이 오셔서 이제 피드백을 주시잖아요. 식당에서도 주시고, 제가 제일 들을 때 기분 좋은 피드백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는데요,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 기분이 제일 좋습니다. 뭐 제가 잘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셔서 그 흘러가는 설교 속에 그분에게 꼭 필요한 대답을 주셨다니까. 제 의도도 아니고 제 무슨 목적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런데 간혹 어느 아주 또 샤프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지난주 바쁘셨나 봐요. 예, 교단 모임이 있어서 어디 좀 타주에 좀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바쁜 걸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평소와 좀 달라요. 날림 공사예요. 요즘 교인들은요, 수준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설교를 첫 5분을 딱 들어보면 아하, 내가 저 설교를 계속 들을 것인지 아니면 말 것인지 대개 교인들이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가 이런 모임 저런 모임 때문에 막 그냥 시달리는 하고 말씀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강단에 서면 그 1차적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에게 갈까요? 1번 설교자에게, 2번 그 설교를 듣는 회중들에게. 몇 번입니까? 잘 하시네요. 아니, 주일날 그 강단의 메시지를 듣고 또 한 주간을 또 살아가려고 정말 푹 쉬어야 할 주일인데도 아침부터 일어나서 단장하고 채비하고 그리고 주일날 오셨는데 말씀이 좀 이렇게 괜찮다. 그러면 얼마나 그냥 그대로 또 한 주간을 또 돌아가서 살아야 되는데. 사도들은 깨달았습니다. 이런 구조로는 안 되겠다. 제대로 된 꼴을 우리가 먹여야 되는데 우리가 정작 써야 할 시간을 다른 일이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그것까지 하고 있으니 이 구조는 옳지 않다. 비로소 사도들이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솔루션, 구제와 봉사를 전담할
7명의 집사들을 이제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사도들이 직접 세울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안 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세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지금 방금 읽으신 저 말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중요한 단어는 반복되지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조금 있다가 그 단어가 저 말씀 속에 어떻게 번역됐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먼지를 뚫고 그런 뜻입니다. 디아라는 말은 영어의 through, 그래서 다이아그램, 그러면 이제 지름이라는 뜻 아닙니까? 뭔가를 이렇게 막 뚫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인데, 코너스가 먼지예요. 그래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먼지가 막 일어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움직이는 동작, 이것을 디아코니아라고 말합니다. 아주 깨끗한 그런 사무실에서 먼지 하나 보이지 않는 그런 아주 공간에서 우아하게 그냥 펜만 움직이고 입으로만 뭐 지시하고 그런 게 아니고, 손발 걷어붙이고 그리고 그 현장에 가서 부지런히 땀 흘리며 움직이는 그런 동작이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저 단어가 2절에 나옵니다. 접대를 일삼고라는 단어, 일삼고, 이게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사도들이 하는 사역을 설명하면서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사역이라는 단어도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아코니아. 무엇을 뚫고 일하는 동작이에요? 먼지를 뚫고 일하는 동작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들도 디아코니아, 사도들도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디아코니아예요. 비록 역할은 달라요. 사역의 위치는 달라요. 이쪽은 주로 말씀 사역, 저쪽은 구제와 봉사와 섬김.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것도 디아코니아, 저것도 디아코니아. 역할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열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소중하고 저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있었지만 그 문제가 이렇게 서로 역할의 분담을 통해서 아름답게 해결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심에 디아코니아가 있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실까요? 디아코니아.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엊그제 임직 투표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일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또 헌법이 정한 그 기준에 따라서 뽑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8가지 기준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주일 성수, 금요 예배, 11조 생활, 교회 봉사, 교회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주변의 평판,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와서 배우자의 신앙이 어떤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배우자 아닙니까? 교회에서의 모습만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모습까지 훤히 아는 사람이 배우자 아닙니까?
사실은 자녀들의 추천서까지 받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너무하다. 가뜩이나 애들은 그냥 부모가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상처 많이 받잖아요. 부모가 더 이상 잘해줄 수 없는데도 애들은 괜히 심통 부리고 그래요. 난 우리 아빠 저 추천서 못 써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배우자의 추천서까지만 이번에 받기로 했습니다. 완벽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8가지 기준 중에서 최소한 한 6가지 이상 좀 잘 맞추는 분들은 이번에 교회 앞에 추천을 하자. 그래서 하여튼 이게 너무 쉽지가 않았어요. 113명을 추리는하고 8개월이 걸렸습니다. 작년 7월 달에 우리 파나마 축구 선교 갔을 때도 우리 장로님들이 다 함께 시간을 맞춰서 가가지고 짬짬이 모여서 회의도 했습니다. 여러분, 엊그제 귀한 일꾼들이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이제 피택이 되었습니다마는 장로가 된다고 하는 것, 안수집사가 된다고 하는 것, 권사가 된다고 하는 것,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현재보다 더 높은 자리로 신분 상승?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더 낮은 자리로 하강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섬김입니다. 디아코니아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명령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바로 디아코니아, 이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 그런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양지, 음지 말씀을 여러 번 드립니다. 일꾼을 새로 세우는 일은 참 교회 안에 좋은 일이고 축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번 경험하는 일이지만 그 좋은 일에도 음지는 늘 있기 마련입니다. 좋은 일꾼 5명 뽑으면 50명이 섭섭함을 느낍니다. 모든 면에서 훌륭한데 나이가 좀 맞질 않아서 누락되는 분들도 있거나, 혹은 어떤 분들은 너무 다 갖추신 분인데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양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 나름대로 이번에 이제 빠지신 분들은 그냥 신앙적으로 잘 이렇게 소화를 하면서 또 다음에 기회가 오면 그때는 꼭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돼. 꼭 위로한다고 다가와서 하는 말이, 아니 지난 금요일 날 보니까 아무개도 되는데 왜 자기는 뭐가 부족해서 안 돼? 꼭 이렇게 염장을 지르는 분들이 꼭 있어요. 아니 이분은 애써서 신앙적으로 다 이렇게 소화를 하고 의연하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뭐 위로하느라고 하는 줄은 알지만, 그런 말을 한번 들으면요,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잔잔한 호수의 파문이입니다. 그리고 투표 이후에 그분을 만났을 때, 아유 지난 금요일 날 그렇게 되셨군요, 축하합니다 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벌써부터 집사님을 장로님으로 부르고 집사님을 권사님으로 부르고, 여러 해 전에는 아직 임직이 한참 남았는데 그냥 투표 이후에 집사님 부르니까 왜 나를 집사로 불러?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프라미스 교회의 DNA 중에 하나가 겸손과 섬김입니다. 그 DNA에 맞지 않는 그런 언행입니다. 그리고 일찍이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섬겨오시는 선배들에 대한 예의도 아닐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 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한 아이를 제대로 잘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 사람들이 필요하다. 여러분, 일꾼은 하나님이 물론 세우시는 것이지만 그 일꾼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교회와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 부족함을 느끼고 다 지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더 올라가야 하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더 내려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격려와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만 아멘.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오신 목적을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디아코니아. 저기도 그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디아코니아는 예수님이 먼저 사용하신 단어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보좌 그 영광 중에 계시는, 우리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높은 곳에 본래부터 계시던 분이에요. 그분은 안 계신 적이 없고 계시기 시작한 때도 없고, 그분의 영광과 그 권세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결코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내려오셨어요. 생각만 하신 게 아니라 액션을 취하셨어요. 사랑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섬기시려고. 우리가 찬양을 부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래요. 우리의 영적인 목표는 거기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섬김의 자세는 저 낮은 곳을 향하여.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녕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본래 그 신분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시지만 그분의 관심은, 그분의 마음은 저 낮은 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리에 먼저 가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좀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아멘. 주님과 좀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지요. 낮은 곳으로, 섬김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보다 더 높은 곳으로 그렇게 향하고 있다면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교회에서는 어떨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그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을. 그런 분들이 교회 봉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몇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기쁨이 없습니다. 섬김이 주는 행복이 없습니다. 나는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내 속이 메마르지?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 혹시 이런 깊은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원인을 알려줍니다.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라고. 디아코니아, 그 단어, 그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은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면 주님이 먼저 거기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십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리에 있어 보면 행복합니다. 아멘 안 해도 행복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섬김의 자리에 있어 보면 행복합니다. 몸은 고단해요. 그렇죠. 토요일 날 나와서 음식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 에클레시아에 올라가서 3박 4일 하던 일 멈추고 올라가서 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발바닥에서 막 불이 납니다. 그래도 보람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보람과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이야, 이번에 나도 한번 그 일 해봤다. 나도 한번 섬겨봤다. 자, 성취에서 오는 보람입니까? 아닙니다. 아유, 이번에도 집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유, 집사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주변의 그런 인정과 칭찬을 받았을 때 오는 행복입니까?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 보니 나밖에 없는 줄로 알았는데 주님이 거기 먼저 가 계셨구나.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과 긴밀하게 교제하고 주님이 이렇게 만져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그래, 많이 고단하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애쓰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다른 사람이 축복받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나를 위하여 헌신하는구나. 그래, 고맙다. 주님께서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만져주실 때 그 행복은 세상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살 수도 없고 바꿀 수 없는 그러한 행복이지요.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 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유람선이 아니잖아요. 항공모함이잖아요. 쓸데없이 배 안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게 항공모함입니다.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역할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섬길 수 있습니다. 섬기는 자리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어린아이의 섬김도 디아코니예요. 어른의 노인의 섬김도 디아코니예요.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들의 사역도 디아코니예요. 스데반 집사 같은 평범한 평신도들의 사역도 디아코니예요. 우열이 없고 다만 위치가 다른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섬김으로 하나님은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 자, 이렇게 사역이 분담될 때 교회 안에 어떤 좋은 일들이 생겼는지 7절 한번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7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입니까? 아니, 저럴 수밖에 없죠. 사도들이 행정 무슨 구제 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에 뺏기던 시간을 이제 집사님들에게 맡기고 본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전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질 수밖에 없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날림 공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어노인팅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의 수가 더 점점 많아지는데, 우리의 시선을 멈추게 하는 표현이 저기 하나 나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저는 저 말씀이 통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없어도 되는 말씀이 왜 저기 붙었을까?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었습니다. 풀타임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그 거룩한 사역에 온종일 있다 보니까 아버지도 제사장, 자기도 제사장, 또 자식도 제사장, 그런 문화 속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점점 내용은 없어지고 형식만 남는 종교인의 상징, 그렇다고 변화되기는 정말 어려운 그런 그룹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예를 듭니다마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국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국을 풀 때 국자를 사용합니다. 근데 묻습니다. 국자는 수없이 국통을 드나들지만 국맛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통 몰라, 왕창 몰랍니다. 그렇게 수없이 그 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또 들어갔다 나오고 스며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종교 놀이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그냥 드렸다라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변화되기 어려운 그룹,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 초대교회 안에 얼마나 성도들의 삶이 생동감이 넘치고 복음의 능력이 꿈틀꿈틀하고 정말 성령의 기운이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미치고, 정말 그렇게 양적으로 팽창하면서도 질적으로 교회가 그렇게 성숙하게 진행되었으면, 이 정말 완악하고 변화되기 어려운 제사장들의 그룹이 그 도에 복종하였다. 저기 뭔가 있는 것 같아. 나도 저 세계를 좀 맛보고 싶어. 그 경계선을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앞에 매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바로 우리 프라미스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놀라운 변화의 바이러스가,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코로나 이상으로 뉴욕과 전 미주로 퍼질 뿐만 아니라 한국과 414 윈도우의 깃발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로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몇 배나 더 빠른 속도로 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시대와 역사 앞에서 해야 할 책임입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사도행전 29장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쓰여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 있지만
이 전염병은 통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통계가 있긴 있지만 우리는 압니다. 거기에 잡히지 않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모였습니다. 지금 한국은 대부분 큰 교회들이 주일날 예배를 폐쇄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집에서 드리라고 합니다. 정말 자기들의 정성과 헌금으로 지은 의리의리한 성전을 두고 바이러스가 도대체 뭔지 스스로 교회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형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의료 전문가들이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우리 잘 모릅니다. 정치인들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첫 번째로 있다면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죄악에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너무나 선명하게 진단도 하시고 처방전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 바깥에 있는 일반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몰라요. 엎드릴 줄도 몰라요.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저분들 목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마저 제대로 안 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결코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역대하 7장 13절, 14절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비춰주시고 우리 찬양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